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2부 12장 자기 극복에 대하여 나머지 부분들 진행하겠습니다. 그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들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 스스로가 내게 이 비밀을 말해주었다. 보라, 나는 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그가 말했다. 물론 그대들은 생식의지라고 혹은 목적을 향하는 충동이라고 좀 더 높은 것, 좀 더 먼 것, 좀 더 다양한 것에 대한 충동이라고 부르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이며 하나의 비밀이다. 자,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 무엇을 비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살아있는 인간들은 그 자신 안에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는데 이 비밀,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자신의 영적 자궁 안에, 자궁이니까 뭐예요? 감춰져 있는 거죠. 여체가 아이를 포태해 가지고 자기 자궁 속에 감추고 있듯이 그 감춰진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인간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결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자기 극복의 요소를 내부의 비밀로 감추고 있다. 그래서 앞에 또 문장을 보면 의지 자체로서 힘의 의지, 질줄 줄 모르고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의지. 그러니까 질줄 줄 모르고 요 세계를 생명체로 탄생시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의 의지는 결국에는 생명체 위버맨시를 탄생시키려는 의지가 힘의 의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힘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는 진정한 진정한 힘. 그러니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이냐? 진정한 힘은 위버맨시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버맨시를 성취하려는 의지가 진정한 힘의 의지고 그 이버맨시를 탄생시키려는 생명체로 탄생시키려는 그 의지가 바로 힘의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되는 게 이제는 생식의지, 바로 이것은 생식의지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의지다라고 하는 것은 생식의지. 그러니까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낳으려는 의지잖아요. 생식한다는 건 뭐예요? 자식을 생산하는 게 생식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생산하기 위한 행위를 생식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식의지라는 건 자기 자식을 낳으려는 의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사람이 사람 몸속에서 사람이 생식작용에 의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인자잖아요. 이걸 인자. 이게 예수 사상인데 예수 사상하고 똑같은 거죠. 니체도. 그러니까 인자가 바로 위호맨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위호맨시기 때문에 인자가 바로 위호맨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버벤시는 뭐냐면 목적을 향한 충동이 있다. 목적. 그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목적은 이미 어떤 이 운동에는 이 힘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라는 거는 에, 근원으로의 회기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영혼회기라고 하는 거는 회기하려는 의지는 자기가 출발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의지. 그러니까 알파에서 출발했으면은 그 알파로 다시 돌아갈 때 그 오메가가 다시 알파 그 지점으로 들어가는 그 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은 근원으로의 회귀라고 하는 거죠. 시간 역행으로 들어가서 근원으로 회귀한다. 자기 과거에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가려는 충동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충동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생산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높은 것, 이것이 바로 상승하는 의지죠. 자기 의식을 상승시켜 가지고 자기를 제한을 걸고 있는 세계를 파괴해서 나가는 거니까 좀 더 높은 것을 향한, 좀 더 먼 것을 향한, 좀 더 다양한 것을 향한 그런 충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위버맨시 그 자체에 다 응집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이며 하나의 비밀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라는 얘기는 그것이 바로 위버맨시고, 위버맨시는 바로 비밀이다. 비밀이란 얘기는 우리 몸속에 감춰져 있다. 우리 몸과 마음속에 감춰져 있다. 그런 의미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위버맨시를 우리 몸 안에서 비밀로 감춰져 가지고 길러내 가지고 양육해서 키워내는 과정이 바로 힘의 의지의 자기 극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명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이 의지가, 힘의 의지가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할 때는 그것이 위버맨시의 그 수태 양육, 수태 분만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지만은 이 힘의 의지를 안에서 작용시키지 않고 밖에서 밖으로 작용을 가할 때 밖으로 작용을 가한다. 가할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위버맨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는 이것은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비밀의 작업이 되지만, 비밀 작업이 되는 거죠. 비밀 작업이 되지만, 비밀한 작업이 되지만은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낼 때는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다가 이것을 구현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 이 위버맨시가 자기 자신을 극복한 상태에서 위버맨시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곧 이 사람 자신 안에서 아직까지 감춰진 상태에서 이 사람의 세계 안에다가 이 위버맨시의 의지를 구현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아직 완전히 이걸 이기고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왜곡되고 오류로 가득 찬 그러한 세계를 탄생시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모습들이 바로 뭐 여기 전두환이라든가 뭐 히틀러 같은 자들은 자기 안에서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려고 한 자들이 아니고, 이 자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위버맨시의 그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한 거죠. 그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 밖에다가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들, 여러분들은 다양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싶잖아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아주 좋은 가족들과 이렇게 가지고 싶은 그 소유욕, 다양한 성욕, 식욕, 다양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들은 사실은 뭐예요? 위버맨시를 안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밖으로 투영해서 드러날 때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그런 욕망들로 표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의 근원도 잘 따져보면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위버맨시가 없었으면 욕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위버맨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이런 자기 극복하려는 힘의 의지가 없다면은 욕망도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힘의 의지와 권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망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밖으로 투영이 될 때에 그것이 지배하고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의지로 변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모습들이 우리가 세계를 뒤흔든 그 권력자들의, 그러니까 국가나 세계를 뒤흔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겨줬다고 하는 그 권력자들, 독재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뛰어난 현자들도 자신들이 나름대로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철학,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구성하는 거는 그런 것을 진리 의지라고 하면서 힘의 의지를 발현하는 그런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 뭐 정치 권력을 쥔 자들만 문제가 아니고 정치 권력, 종교 권력, 다양한 지배력을 향한 몸부림들의 근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사실은 힘의 의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범현 씨를 탄생시키려는 의지도 힘의 의지의 발현이고, 이범현 씨를 내부에서 탄생시키지 않고 그것을 외부로 표출을 해가지고 현상계에서 그 힘의 의지를 구현하려는 것도 역시 힘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의 두 개의 측면이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니체가 지금 추구하는 건 뭐겠어요? 사실상에 있어서는 니체는 자기 극복의 의지를 얘기해요. 자기 극복으로 방향을 내부에서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니체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뭐 전두환이나 이런 어떤 히틀러라든가 이런 다양한 종교 또는 학자들의 그런 다양한 그 수단을 통한 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해 보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니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너무나 명백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완전한 힘의 의지를 구현한 이범희 씨를 출현을 분만해내지 못한 존재들이 이런 어떤 그 이범희 씨를 수태하려는 그 의지 자체를 이것이 성숙되기도 전에 자신들이 밖으로 표출을 해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혼란 속에 이제 빠뜨리는 그런 행위들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니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니체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결국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라는 겁니다.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는 것이 힘의 의지의 정상적 발현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범현 씨 수태분만이 아닌 그 외 모든 것은 다 왜곡이고 오류고 그렇게 보는 거죠. 비정상으로 보는 거죠. 니체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니체가 바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들이 다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길 바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를 단념하느니 나는 차라리 몰락하겠다. 그렇죠. 이범현 씨를 탄생시키려는 이 이범현 씨로 힘의 의지를 구현하려는 이것을 단념할 것 같으면은 나는 차라리 그냥 몰락해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실로 몰락이 일어나고 잎이 떨어지는 곳 보라. 그곳에서 생명은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싸움이어야만 하고 생성이어야만 목적이어야만 그리고 목적들 사이에 모순이어야만 한다는 것. 아, 이런 내 의지를 알아차리는 자는 내 의지가 어떤 굴곡진 길을 가야만 하는지도 알아차리리라. 내가 무엇을 창조하고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든 즉시 나는 내가 창조해낸 것과 나의 사랑에 대적하는 자여야만 한다. 내 의지가 그러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대의 인식하는 자여 그대도 내 의지의 오솔길이자 발자국일 뿐이다. 참으로 내 힘의 의지는 그대의 진리 의지와는 발로도 그대의 진리 의지라는 발로도 건넌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생명은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는 표현이다.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명은 자신을 제물로 바쳐. 힘을 확보하게.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래? 생명은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힘을 확보한다고 하는 얘기는 힘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힘을 확보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왜냐하면 이 이버맨시가 가장 진정한 힘의 결집체잖아요. 이버맨시가 진정한 힘의 결정체다라는 말, 결정 순수 그 자체 진정한 힘의 결정체인데, 그러나 이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힘을 추구하는 거는 이버맨시를 얻기 위해서는 뭐를 포기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죽어서 부활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죽고 이버맨시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니체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부활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버맨시로 탄생하는 게 인간을 극복한 거야. 그런데 인간이 극복되는 인간은 죽어야 돼. 필멸해야 된단 말이야. 인간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부모 엄마 역할을 하지만 자궁을 제공한 자는 해체돼야 돼. 소멸돼야 돼.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뭐야? 이버맨시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돼.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물로 바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상계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 사실은 죽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자꾸 뭘 이렇게 그것을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건 죽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밖에 더 돼요? 재물이 안 되려고 하는 몸부림밖에 더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재물로 바치려면 자기를 재물로 바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가치, 철학,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 체계, 그런 거는 이제는 그 소프트한 거고, 실제적인 것도 다 바쳐. 다 무소유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법정 스님이 한 이제 무소유라는 얘기가 그런 건, 무소유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얻자고,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뭘 얻자고 무소유를 주장한 거예요. 법정 스님은 부처를 낳기 위해서 그런 거야. 부처가 되려고 자기는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세계를 위해서 작은 세계를 제물로 바친다 그런 거거든. 이버맨시는 더 큰 세계란 말이야. 더 큰 세계. 이버맨시를 구현하려면 작은 이 세계, 인간 세계는 제물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니체가 뭐 이런 전두환이니 히틀러 같은 이런 자들의 이런 거는 뭐야? 인간 세계에 대한 에서 뭔가 자신이 그 부귀 영화 권력을 추구하는 거니까, 니체가 입장으로 볼 때는 뭐야? 이건 아주 작은 자들이죠. 이 자들은 사실 강한 자들이 아니고, 전두환이나 히틀러 같은 자들은 진정으로 강한 자들이 아니고, 이 자들은 뭐야? 사실은 겁쟁이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놓칠 못하는 거지. 절대 놓질 못하니까 사실 본질적으로는 더욱 겁쟁이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뭐예요? 니체가 볼 때는 약한 자들이란 말이야. 강자들이 아니란 말이야. 이 자들은 강자 행세를 했지만은 강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런데 니체의 이런 요구를 오늘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별로 안 될 거라,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재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버맨시,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뭐 디오니소스 긍정의 삶이다, 뭐 운명을 사랑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건 다 헛소리야, 헛소리. 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들은 이거 니체가 얘기하는 위버맨시의 형태, 위버맨시를 구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운명을 사랑하라느니 그런 헛소리는 다 집어치우라는 얘기지. 그거는 그냥 솔직하게 소인배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자, 그래서 내가 싸움이어야만 하고 생성이어야만, 목적이어야만, 그리고 목적들 사이에 모순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커 나갈 때
아까 제가 뭐 이걸 지워버렸지만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 이런 사실은 가장 약한 자들이 강한 자의 행세를 하면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와도 싸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내부에서의 싸움도 있고 외부와의 싸움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탄생시키려면은 그 외부의 압력, 그렇죠,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조건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에서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어떤 외부에서 오는 강한 압력들을 이기고 이것을 유지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목적들 사이에 모순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현상 세계에서의 부귀 영화의 목적이, 이들도 뭐예요? 이들도 위버맨실 구현하려는 건데, 이들도 따져보면은 바깥 세상에다가 구현하려는 거고,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건 이 몸 안에다가 비밀로 구현을 하려는 거고, 이 자들은 뭐예요? 이 자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간들은 이 지금 우리 몸 밖에 있는 세계에다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이 뭐야? 이 몸 안에서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와 몸 바깥에서 구현을 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이 사람은 원래 몸 밖에다가 구현을 하려는 자였단 말이야. 그런데 몸 안에서, 이거는 또 몸 안에서 구현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목적이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나와 나의 모순이잖아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잖아요. 이거는 현재의 나고 이거는 미래의 나잖아요. 사실 이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싸움이라는 거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투쟁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의 나는 인간이고 미래의 나는 유버맨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는 투쟁 관계일 수밖에 없대. 끊임없이 이겨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투쟁 관계일 수밖에 없고, 현재의 나가 추구하는 목적과 미래의 나가 추구하는 목적이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모순 관계에 대부분이 있어가지고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항상 극복하고 나가야 되니까. 이런 내 의지를 알아차리는 자는 내 의지가 어떤 굴곡진 길을 가야만 하는지도 알아차리랴. 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위버맨실을 수태분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감이 좀 잡히겠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위버맨실 구현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은 뭘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무리 어려운 길이지만은 우리는 위버맨실을 수태분말하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위버맨실을 수태분만할 수밖에 없다는 그 긍정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길도 결국에는 우리는 위버맨실을 성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니체는 외치고 싶은 거죠. 내가 무엇을 창조하고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든 즉시 나는 내가 창조해낸 것과 나의 사랑에 대적하는 것. 내가 창조해낸 것과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인간으로서 창조한 것들과 요거 내가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일어나는데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나가 창조한 것, 그렇죠. 그리고 현재 나가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가족도 버려야 되는데 가족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재 창조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 사업으로 창조를 하는 거, 삶을.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밖에서의 창조와 내 안에서의 이 창조,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의 창조와 사이에는, 두 개 사이에는 항상 내부와 외부 간에는 이렇게 내 안에서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대 인식하는 자요. 그대도 내 의지의 오솔기자 발자국일 뿐이다. 참으로 내 힘의 의지는 그대의 진리 의지라는 발로도 걷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식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어떤 지혜의 작용, 그러니까 인식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증진시키는 작용인데, 그런 지혜를 증진시키는 것은 여기서 이제는
앞에서 얘기를 돼 있었지만은 뭐냐면은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이여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최고의 지혜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지혜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인식행위를 통해서 추구하는 거다. 인식행위.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지혜를 인식한다는 뭐 어떤 그것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뭐 주게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그 논리적 어떤 체계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인식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이 최고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원래 진리의지 이 자기가 진리의지라는 게 진리를 추구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최고의 지혜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최고의 지혜를 뭐를 통해서 추구해요? 이버맨시라는 열매를 맺으면 최고의 지혜가 마무리되는 그 열매가 결실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 진리의 의지,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의 의지라는 그 발로도 걷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지식의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 지식의 증진 과정 속에서 이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인식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세계관을 구성을 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많은 오류와 모순이 내재가 돼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많은 모순과 오류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최고의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이고 그건 역시 자기 극복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자기 극복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구현돼 나가는 하나의 유범현시로 구현돼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리 의지를 추구하는 최고의 지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그것조차도 사실은 유범현시를 수태분말하는 의지다. 그러니까 이 진리 의지도 결국 힘의 의지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보는 거예요? 생식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낳으려고 하는 생식 의지, 진리 의지. 권력 의지. 이것도 이런 권력 의지도 사실은 유범현시 의지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자 하는 거야. 이자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어떤 한 국가나 한 세계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거고, 유범현시가 추구하는 권력은 뭐예요? 한 세계, 한 우주 세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틀려. 그러니까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우주 세계란 말이에요. 우주란 말이야, 우주. 위버맨시는 우주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틀리죠. 이 사람들은 아주 자잘한 스케일들을 추구하는 거고, 위버맨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우주 세계를 추구하는 게 위버맨시기 때문에 위버맨시를 그래서 다른 말로 대장부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의 대장부들이 하는 사업이 유버맨시를 수태분만해서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두환이나 이 히틀러 같은 자들이 추구하는 거는 아주 그 세 발의 피 같은 아주 졸렬한 그러는 것이고 하나의 우주 세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광활한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라 그래? 도둑놈이라고 또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뭐야? 무소유를 부르짖는 건 자기가 뭐야? 하나의 우주 세계의 주인이 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무소유를 추구한 사람이 사실 제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리 의지, 권력 의지, 그러니까 세계를 우주를 지배하려는 의지죠. 창조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생식 의지,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려는 의지, 그 다음에 상승 의지, 그 다음에 개성화 의지. 그러니까 개성화 의지라는 건 뭐 어떤 인륜적인 어떤 통제 속에 잡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그 의지죠. 여기서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지. 그 다음에 더 광활한 세계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더 멀고 광활하고 멀리까지 가는 거죠. 광활한 세계를 구성하려는 의지. 이 의지들이 다 힘의 의지에 속해 있다는 거, 하나로 뭉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의 관역을 향해 생존 의지라는 말을 쏘았던 자도 있었지만 이것은 누구냐면은 진리의 관역을 향해서 이거를 소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은 이걸 생존 의지라고 불렀다네. 소펜하우어는 그 생존 의지라는 표현으로
그 쇼펜하우어의 그 실존주의 철학은 생존 의지의 바탕을 둔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생존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이 그 우주의 근원적인 어떤 진리와 합일이 돼가지고 그 순수 의식으로서 영원히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사실은 이 사람은 이게 상당히 그 인도 그 일종의 베단타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베단타 철학. 이 사람은 아트만, 이 사람은 이 존재가 아트만이 돼가지고 이 아트만을 구현을 해가지고 그 브라만 그렇죠. 브라만으로 되려는 의지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 안에서 자신의 그 인간의,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없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인간 자체가 아트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태어나는 건 아니고, 쇼펜하우어는 이건 없어요. 자,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아트만을 구현을 해서 브라만과 합일되려는, 이것이 브라만으로서 영원성을 영생불멸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 순수의식, 이걸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순수의식과 합일되려는 의지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의 고통을 이기고 우리가 그 아트만, 이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순수한 자신을 그 의식을 뽑아가지고 아트만으로 자신을 고양을 시켜가지고 아트만 의식의 개체로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순수의식에 자기를 퐁당 그 바다에다가 몸을 던지는 거죠. 거기 사라져 버리는 거지. 합일돼서 사라져. 그래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으로 합일돼서 사라지는, 이건 이제 불교적으로 따지면 일종의 열반하고 비슷한데 그런 것이고, 지금 니체하고 뭐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어요? 니체는 자기 안에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해서 위버맨시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브라만하고 합일되는 게 아니고 브라만의 특성을 이것이 가지면서 개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좀 더 다양한 것에 대한 충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래의 그 알파로 돌아가긴 하지만은 그 알파가 오메가, 지금 이것이 회귀를 해서 돌아오지만은 원래 그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거를 들레즈라는 사람이 차이의 반복이라는 표현을, 차이와 반복이라고 표현해. 들레즈 철학에서 이 사람은 이걸 아주 잘 표현했어요. 차이와 반복. 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면 한 번 반복되는 거잖아. 복사된 거잖아. 또 한 번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먼저 이게 A라고 그러면 A고, 이게 B라면은 이게 A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딱 돌아왔어. 이게 돌아오면은 이게 B야. 그러면 A와 B가 같아지는 것이,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이런 모습이야. 아트만이 브라만으로 합일돼서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니체가 얘기하는 건 요게 돌아오면 A와 B가 달라. A의 그 특성을 다 함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B야. A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기보단 다양화된 B야. 그렇죠? 다양화된 B이기 때문에 같지 않다는 거.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 디퍼런스가 있다는 거야, 이 사이에. 우리는 반복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영혼회계를 계속 반복하지만은 반복 과정 속에 차이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것을 차이 나는 반복이다. 차이 나는 반복을 영혼회계라고. 이게 진정한 영혼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지만은 차이 나는 반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걸, 그래서 여기서 니체가 얘기하는 게 좀 더 다양한 것에 대한 충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다양성을 추구한다. 개성화를 추구하고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개성화 의지, 개성화 다양화 의지가 일단 똑같은 거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쇼펜하우어는 뭐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것이 이거를 통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자체 인간이 그냥 아트만이라는, 그러니까 이 자체의 순수 정신, 그러니까 이것을 순수 정신으로 본 게 아니고 이범현 이 자신의 그 마음 세계 속에서의 그 순수 의식이 그러니까 개체의 순수 의식, 개체의 우리가 개체의 순수 의식을 구현한다 하면은 이것은 개체의 순수 의식을 아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성 속에서 순수한 의식을 아트만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우주 순수 의식을 이것을 브라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브라만. 그러니까 개체의 순수 의식이 브라만의 순수 의식으로 흡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람의 순수 의식이 아트만이고, 요거에 브라만 의식, 우주 순수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죠. 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소페너하고. 자, 그런데 니체는 뭐예요? 요 이버맨시가 있어가지고 요게 뭐예요? 이거를 극복하면서 차이 나는 반복. 영혼의 기긴 영혼의 기지만은 차이 나는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개념이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니체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의 관역을 향해 생존 의지라는 말을, 관역은 어디예요? 여기가 관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우리가 알파 처음 출발했던 점이 영혼에게로 돌아가는 그 원래 지점이 여기다 화살을 쏴가지고 여기다 딱, 이게 관역이란 말이야. 관역 중심. 요 관역 중심에다가 딱 명중시키려고 싹 쐈는데 얘는 화살이 없잖아요. 얘는 화살이 없어. 이게 화살이거든요. 이게 화살로 위에서 탁 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살이 없으니까 애초에 쇼펜하우어는 화살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활은 있는데 화살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활과 화살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 우리가 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이고요. 예? 이게 인간이 활 역할을 하고 요건 화살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화살.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화살이 없고 활만 가지고 그냥 딩탕 그냥 띵띵거리고만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물론 관역에는 명중시키지 못했다 그런 거지. 쇼펜하우어는 그런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의지는 없어.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뭐야? 자기 망상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베단타 철학이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근데 원래 베단타 철학에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좀 쇼펜하우어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른데, 쇼펜하우어는 베단타 철학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단타 철학이 워낙 또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베단타 철학보다는 저는 요가 샹키아 철학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베단타 철학과 같은 이런 쇼펜하우어적인 어떤 이런 거는 그런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네. 이거는 다 헛소리다 그런 얘기다. 이유는 이렇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혹할 수 없으며 이미 생존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또 생존을 하는, 생존 의지라고 하는데 이미 생존하고 있는데 무슨 또 생존이 필요하냐 이거야. 무슨 이미 생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생존 의지가 또 필요하냐 이거야. 그렇죠?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퉁 쳐버리는 거죠. 니체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서만 의지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생존 의지가 아니라 내가 가르치노니 힘의 의지다. 힘의 의지다라는 거죠. 생존 의지가 아니라 힘의 의지다. 그 힘은 뭐라고? 그 힘은 상승하려는 의지, 진리가 되려는 의지, 세계를 장악하려는 권력의 의지, 자기 자식을 낳으려는 생식의 의지, 그리고 본래의 나의 모습과는 또 다른 자식으로서 태어나려는 개성화되고 다양화된 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개성화 다양화의 의지, 자신의 광활한 세계를 구현하려는 의지, 거기에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 운명의 주인이 되려는 의지, 이 의지가 바로 힘의 의지라는 거죠. 이 의지지. 생존은 그게 이미 생존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또 생존 의지가 또 있다는 말이냐. 그거 또 동어 반복이라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에 속에서 많은 것이 생 그 자체보다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런 평가를 통해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힘의 의지다.
이렇게 생은 일찍이 내게 가르쳤다. 이 가르침으로 나는 그대들 가슴속 수수께끼도 풀어주겠다. 자, 수수께끼를 풀어주겠다. 그대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이여, 진정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불변의 선과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도 늘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시 극복되어야만 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수수께끼의 비밀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수수께끼를 제가 어디서 얘기했어요? 지난 영상에 이 수수께끼는 선악과 사건에서 발생한 거랬잖아요. 선악과 사건에서의 그 수수께끼, 발 뒤꿈치 얘기를 했죠. 발 뒤꿈치 수수께끼를 얘기했죠. 발 뒤꿈치에 대한 환영과 수수께끼에서 그 수수께끼가 그 뱀의 머리를 물어뜯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뱀의 머리를 물어뜯는 그 환영에 대한 수수께끼, 그것은 창세기의 발 뒤꿈치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발 뒤꿈치라는 건 선악과 사건에서 이것이 일어난 사건 아니야. 뱀이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된 거야? 실락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을 하잖아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수께끼의 본류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 상처를 낸다고 하는 그것이 나중에 이제는 3부에 가면은 그 양치기가 그 뱀의 머리를 물어뜯는 모습으로 환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수수께끼를 다시 또 얘기한 거야.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풀어주겠다고. 그 수수께끼의 비밀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선악과 사건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이여, 내가 너희들 가슴속 수수께끼도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나무의 선악과의 그 비밀, 그때 뱀과 여자의 후손들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비밀, 그 수수께끼, 그것에 대한 걸 풀어주겠다. 뭐라 그러는 게? 선악과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선악과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선악과 불변하는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인류가 이제 신락원을 할 때, 신락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지금 신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예요? 불변하는 선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선악과라는 것이 항상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불변하는 선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선악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불변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도 늘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시 극복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 세계는 결국 어떤 세계냐면은, 이 세계는 선악과를 먹은 이원 분별 지혜의 기초를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신락한 이원 분별지의 세계 우린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이 사람은 살고 있는데, 이범엔 씨는 뭐예요? 이원 분별지를 극복한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범엔 씨는 선악과의 독에 해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이원 분별지의 세계에 굴러떨어진 존재는, 이건 인간이라는 얘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악이라고 하는 뱀의 독에 의해 가지고, 선악과에 내재되어 있는 뱀의 독에 의해서 이원 분별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능력에 있어서 이원 분별지가 발동하면서 세계를 인식하게끔 그렇게 된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범엔 씨는 선악과의 독에 해가 없으니까 이원 분별지를
이원 분별지를 넘어선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선악의 저편이라고 니체가 얘기하는 선악의 저편의 존재라는 거지. 이버맨시는 선악의 저편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 체계에서 넘어서 있는 존재, 이원 분별지를 넘어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늘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시 극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위버맨시가 바로 선악의 저편의 존재로서 이것은 이원 분별지를 발생시키는 선악과의 뱀독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치기가 뱀의 머리를 물어뜯은 그 행위다. 양치기가 뱀의 머리를 물어뜯고 탈출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빛이 탈출한다기보다 물어뜯어 빛의 존재로 변하는 현상, 빛의 존재로 변하는 현상이 이게 수수께끼인데, 이 현상이 바로 이원 분별지의 세계에서 이원 분별지를 넘어선 그러니까 선악 이편의 세계에서 선악 저편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수께끼를 푸는 거라. 이게 바로 수수께끼를 푼 거다. 결국 이원 분별지라는 거죠. 핵심은. 그래서 지금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의 모든 인식체계, 사유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든가 사상,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존재하는 종교나 사상, 철학은 다 이원 분별지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원 분별제 기초에서 이것을 제가 이것이 바로 형식 논리라고, 우리가 쓰는 형식 논리라고 하는 것이 다 이원 분별지를 드러내는 논리적 형식이란 말이에요. 논리. 이 세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은 형식 논리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변증 논리로 변증 논리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런 형식 논리, 과거에는 그 형식 논리에 의해서 이 세계를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고 어떤 세계관을 구성하고 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최고로 지혜로운 자도 이 사람은 형식 논리, 이원 분별지에 의해서 이 세계를 파악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신념화시켜가지고 세상에 제안을 했던 것들인데, 거기 안에는 반드시 선악이라는 가치가 항상 내재가 돼 있다고 하는, 제시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이제 넘어서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범현 그런 거는 다 넘어선다고 하는. 그대들은 선과 악에 대한 그대들의 평가 말을 무기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대들의 평가 말을, 그러니까 그대들이 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만든 이 종교나 사상과 철학이라는 거 안에는 그들이 말하는 가치 체계가 있는데, 가치 체계는 특히 도덕적 가치로서 선과 악을 평가하는 그 가치가,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너는 죄인이야 임마. 너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너희 선조가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네 죄가 그 원죄가 있잖아. 너 죄인이야. 이거는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불교에서는 너는 애초에 윤회에 사로잡힌 놈이고 너는 업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태어난 거야. 너도 죄악의 그 업의 결과야. 더러움의 결과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불교에서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그렇게 이론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켰다 이거야. 그렇게 힘을 발휘해왔다. 그때 가치평가자들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요. 지혜롭다고 하는 놈들아. 이 가치평가하는 놈들아. 니들이 선이라고 해서 선이고 니들이 악이라고 악이야 그게? 그런 건 없는 거야 애초에. 그것이 그대들의 숨겨진 사랑이고 영혼의 빛남이다. 떨리며 흘러넘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것이 선이라고, 이것은 선이라고 하고 이것은 악이라고 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악을 추구하는 자들을 짓밟으면서 그 선을 향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에 영혼의 빛남이고 떨림이고 흘러넘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온갖 그 수사를 동원해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선과 악은 양면성이야 그냥. 사실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런데 그대들의 가치평가로부터 더 강력한 위력과 새로운 극복이 자라나고 있다. 선악의 피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대들의 알과 알 껍질은 부서지고 있고 바로 여기서 선악의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넘어갈 때 알과 알 껍질은 부서진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헤르만 헤세가 얘기한 새가, 헤르만 헤세가 그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알은 누구든지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이 새는 누구예요? 얘가 새잖아. 얘가 새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 머리가 새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새 쪽으로 나오잖아요. 얘가 새로 날아올 때는 요게 알이란 말이야. 잘돌이 동그랗게 생겼잖아. 알이야. 알을 깨고 얘가 요 안에서 딱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 때 이 세계는 선악의 이 편이고 요 바깥 세계는 선악의 저편의 세계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종교나 사상 철학은 그것이 무슨 선이 아니 악인이 아니 그런 모든 가치 뭐 이것은 진리고 저것은 거짓이고 예? 진선미라 그러죠. 이거는 아름답고 이것은 저건 더럽고 예? 추하고 이렇게 모든 이원 분별된 가치 체계는 다 무너진다는 이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개똥 같은 얘기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위버맨 씨가 추구하는 것은 그 모든 가치 체계를 다 넘어서는 것이다. 선과 악의 창조자이어야만 하는 자. 그럼 이 사람이 위버맨 씨가 태어나면 위버맨 씨는 뭐예요? 이 존재가 선과 악의 창조자죠. 아니 선과 악 자체가 없는 거야. 단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악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선과 악의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요걸 평가할 뿐이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얘는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어린애처럼 그냥 재밌게 사는 거야. 그냥 얘는 놀이를 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항상 선과 악이라는 그런 가치 평가에서 이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원적 가치 그렇죠. 분별지에서 보고 있으니까 항상 이걸 뭔가 평가를 자꾸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보면은 선과 악을 창조하고 있다 그런지. 얘는 내가 어떤 행동할 때 요놈들이 뭐 어떻게 생각해? 인간들이 이 악한 놈이다. 얘를 악인으로 볼 수도 있고 얘가 어떤 행동할 때 얘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면. 얘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볼 때는 뭐예요? 이게 얘는 그러지. 얘는 바로 천사이면서 동시에 악마야. 악마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얘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악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래요? 얘를 부숴야 되잖아. 얘를 깨고 나와야 되잖아. 얘를. 그렇죠. 이 존재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이 존재를 알인데 이 존재를 알을 만들어낸 이 존재의 껍질을 부수고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 존재로 볼 때는 이것 자체가 악마지. 악이지. 이 존재가 볼 때는 얘는 악마야. 그렇죠. 선과 악을 창조하는 자여야만 하는 자. 진정 그는 우선 파괴자가 되는. 얘는 파괴자야. 얘는 뭘 파괴해요? 얘를 파괴하잖아. 선악의 이원 분별지의 세계에 이 인간의 세계를 파괴하는 거야. 인간의 세계들을 다 파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전두환이나 뭐 이런 히틀러 같은 놈들이 이렇게 형세를 떠는 위세를 떠는 이 세계를 다 파괴해 버리는 거야. 이런 놈들도 다 없애 버리는 거야. 그냥 싸그리. 그렇죠. 이 새끼들도 다 없애는 게 이 새끼들도 다 없어. 이렇게 최고의 악은 최고의 선에 속한다. 모조리 다 파괴한다. 제물로 다 바친다. 최고의 선, 그것은 창조적 선이다. 내가 선인 것이 내가 선이요. 그것이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지.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선이야. 얘 입장에서 그런 거야. 얘 입장에서. 아주 여러분은 이걸 태어나게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현실에 맞춰서 잘 살아야지. 예? 얘가 태어나게 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 최고의 지혜로운 자들이여 나의 말이 고약하다고 해도 우리 이렇게 말하도록 하자. 내 말이 고약하게 들리지. 너희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고 너희들이 파괴돼야 되고 너희들은 소멸돼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고약하게 들자. 위버맨 씨는 악마 새끼야. 따져보면 악마 새끼 악마야. 위버맨 씨가 악마야. 대마왕이야. 앙골모아의 대마왕이야. 이게 앙골모아의 왕이야. 하늘에서 불덩이가 돼서 떨어지는 앙골모아의 우리가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에 앙골모아의 왕이라다. 앙골모아의 왕이 바로 이게 대마왕이 바로 위버맨시란 말이에요. 이게 위버맨시요.
이 세계를 종말시키는 존재가 앙골마의 대마왕 1999년 7회 달에 나왔 1999년 년이라고 하는 게 1999의 7이라는 게 숫자 수리적 개념입니다. 아무튼 여기 앙골마의 대왕이 유버맨 씨입니다. 이게 종말시키는 존재란 말이에요. 누굴 종말시켜요? 여러분 자신을 종말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세계가 종말됩니다. 진짜 이 세계가 다 종말돼 버려. 그러니까 이 세계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의 의지는 뭐예요? 더 강한 힘으로 이 세계를 종말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들이 만드는 이 자잘한 세계가 아니라 더 유버맨시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초인들의 세계를. 그대 체계로 지혜론자들의 나이 말에 고약하다고 해도 우리 이렇게 말하도록 하자. 더 고약한 것이 침묵이니. 아니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말을 하도록 하자 그래. 더 침묵하고 말 안 하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게 좋다. 야. 침묵으로 은폐된 진리는 모두 독이. 이게 침묵하는 건 그래서 뭐 입 다물고 입 싹 닫고 그냥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되는데 굳이 나와가지고 니체는 이런 식으로 떠드는데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게 침묵이 오히려 독이 되니까 그냥 떠들어 보자 그 얘기예요. 우리의 진리들로 인해 부서질 만한 것이란 모조리 부숴버리도록 하자. 지어야 할 집이 아직도 많지 않은가. 이 얘기는 뭐야? 유버맨시에 의해서 부서질 집들은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유버맨시를 견뎌낼 수 없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렇겠죠? 유버맨시를 견딜 수 없는 인간들은 다 죽어라. 그럼 이 세상에서 사라져라. 다 죽어. 다 죽이겠다. 파괴해버리겠다. 다 부숴버리겠다. 그건 뭐야? 뭐를 전두환이나 이 히틀러보다 더 무지막지한 종말이죠. 불덩이로 다 태워버리고 물로 대홍수로 휩쓸어버리고 폭풍으로 몰아쳐가지고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빗으로 번개로 쳐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 부숴버리겠다. 아직 지어야 할 집이 아직도 집이 뭐예요? 몸이죠. 몸. 유버맨시의 몸. 그러니까 태어날 유버맨시들이 아직 많다 그런 뜻이에요. 이 진리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유버맨시의 진리들로 인해서 부숴야 될 것 우리가 우리의 힘을 견뎌낼 수 없는 자들은 그 힘에 의해서 부서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건 필연이야. 그렇죠. 이거 자연적 과정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유버맨시 탄생 과정에서 부서질 놈들은 다 부서져 다 사라져버려. 다 죽이겠어. 이 세계를 유버맨시 세계, 초인의 세계를 만들겠다. 그런. 유버맨시로 탄생할 자들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유버맨시 그 집 지어야 될 집이 많다는 얘기는 몸을 얘기하는 거 집은. 유버맨시의 몸으로 육체로 부활해서 나올 자들이 아직 많으니까 예? 이 과정에서 죽을 놈들은 다 죽어라. 왜? 유버맨시가 태어나도 죽고 유버맨시가 안 태어나도 죽으니까 다 죽어. 무지막지한 거죠. 그게 이게 바로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는 뭐의 의지예요? 유버맨시가 되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다 쓸어버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강력한 힘으로 다 소멸시켜버려. 이 세계를 삼재팔란으로 휩쓸어버리겠다. 불에 태우고 번개로 쳐가지고 불에 태우고 대홍수로 일으켜서 물에 잠기고 폭풍으로 몰아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삼재팔란으로 이 세계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유버맨시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 유버맨시들의 세계를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 그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의 의지가 그걸 원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힘의 의지가 이런 과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은 필연이 아니야. 인류의 종말은 필연이죠. 인류가 종말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죠. 니체에게 있어서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